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심각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보통 수준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고, 항상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되고 놀랍든지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내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탄인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언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길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말하죠. 그곳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어찌 주님 앞에 고난과 죽음이 놓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생각은 이제 주님은 앞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셔야 하고 헤롯 왕실의 권력을 꺾으셔야 하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이끄시며 영광의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셔야 할 주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이란 뭔가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항거하고 항의하면서 변론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아주 점잖게 베드로가 간하여 이르되, 간하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하다 하는 것은 윗사람이 옳지 못한 것을 고치도록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충직한 신하가 임금 앞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 간하다입니다. 지난번 개역 성경은 그렇게 썼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헬라어 원문이 이 대목이 에피티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에피티만이란 뜻은 강력하게 말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영문 성경은 리뷰, 항의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난입니까? 무슨 죽음입니까? 주님은 권능이 있는데 그걸 막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토록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항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항변의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싫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주님이 무력하게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신다니 그게 어찌 말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내게는 더 큰 고난이 밀려오지 않을까 걱정이 커집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난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빈 주석, 아마 우리 장로교의 비조인 깔뱅의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천둥보다도 더 무섭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엄중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면 좋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만 쏙 빼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비비고 부릅뜨며 공부하는 이런 고난이 없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와 땀이 섞인 노동 없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고난 없이 출산해서 자녀를 편안하게 키웠으면 좋겠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이 그 점을 노리면서 예수님께 입을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 널려있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던 사탄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서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루라 유혹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안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영광으로 나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다 잘되게 해줄게.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무슨 공부를 그토록 힘들게 하느냐? 인생은 요령인 거야. 쪽집게 과외를 받아.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한테 쪽집게로 그러면 되지. 돈 일확천금이라는 것을 모르냐? 로또 복권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날마다 고생하면서 이 푼돈들을 언제 모으고 있을 건데 사업은 한 방인 거야. 그 과정에서 고난을 생략해 주겠다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탄의 꾀입니다. 자녀를 길러본 저희들, 부모의 차이가 없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속 깊은 정은 어머니가 훨씬 강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왜일까? 이유는 해산의 고통 때문입니다. 그 고통으로 해산한 어머니는 더 깊은 사랑으로, 그 고난을 다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출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해산의 고통 속에 자녀를 안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고난 속에 구원을 이루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그분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영생 얻음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그 다음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밝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짙고 캄캄한 어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찌는 듯한 더위와 비바람을 견디어내야만 알곡이 연글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해내야만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신 많은 고난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고난.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방을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면 될 것 아닌가? 직선 길이 있습니다. 그 직선 길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해안길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해안길을 따라서 걸으면 빠른 걸음으로 10여 일, 모든 그 가족들 다 이 어린이들 거느리고 백성이 줄을 서서 걷는다고 해도 40일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그 길을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시더라. 홍해의 광야길로 돌게 하시더라. 홍해를 건너서 저 네겝 넓은 광야 시내산의 남쪽 사해 아래 거친 에돔의 땅을 돌고 돌아서 아모리 영토에서 고초를 당하며 머물다가 요단강을 비로소 건너기까지 40년 동안을 고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참 풀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은 이 길을 걸으면서 바다가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을 보았고, 쓴 물이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며 아침 이슬이 만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고, 불평불만이 사랑과 감사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긴 고난 기간을 두시면서 인내를 쌓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은 나의 앞서서 가시는 깃발이시다 하는 여호와 니스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평강을 주신다는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죠. 우리가 둘째로 생각하는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 우리가 보기에 저토록 참 신실한 사람인데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랄한 사람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무도한 자들이 어찌 잘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악인이 지금 당장 벌을 받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사탄으로 인하여 큰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더욱 단련해서 금같이 되기를 바라시며 고난을 지켜보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임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전 개역성경에는 정금같이 돼서 나오리라. 순금, 온전히 단련된 깨끗한 순금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흉측한 그 고난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겪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과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극심했기에, 컸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고난까지도 기쁘게 담당하셨다는 말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란 것은 뭡니까? Deny myself, 내 자신 스스로를 deny, 부인. 나를 거절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은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버리고 포기하는가를 묻는다면, 우리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욕심에 미혹된 옛사람을 부인한다, 버린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신 바 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take up my cross, 나의 크로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가겠다. 십자가는 죄인이 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죄를 못 박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절 읽기만 하면은 은혜가 충만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위대한 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계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오늘 순환주일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항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웬일인가요? 주님 이러시깁니까? 항변한 사람.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한 고난이 여기 있네,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님께 대들고 항의하고 에피티만
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해온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속, in mind, 내 마음속을 바꾸자. 여러분, 저는 진주를 보면서 진주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진주는 천국의 상징으로 비유되고 있는 보석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진주는 조개껍질 속에서 자라는데요. 조개껍질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진주가 되는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는 모래알 같은 이런 이물질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 살갗이, 조개의 내용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부드러운 내용물 속에 이물질, 모래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조개가 아프니까요. 밖으로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아프지만 정녕 내보낼 수 없다면 조개는 자신이 유체를 분비합니다. 그것을 진주질이라고 하죠. 그 유체, 그 질로 그것을 감쌉니다. 한 겹 감싸고 또 한 겹 감싸고, 고통 속에 시간이 흐르고 이 아픔의 유체 덩어리는 오랜 시간이 되어 드디어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진주는 고난을 감싼 아픔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진주를 보시면 그대의 아픔의 덩어리, 이 고난을 이토록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고난의 진주를 산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순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릴레이 기도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버리시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인 오늘 첫째 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며 호산나, 구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죠. 내일 월요일인 둘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돈 바꾸는 장소로 변질시켜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성전 정결 사건이 되길. 그리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가르침의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향유가 될 것을 말씀하신 날입니다. 드디어 목요일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으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잡히셨습니다. 갖은 모욕과 형식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날이 밝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경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에 죄의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뒤에 숨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잘 받아 이기시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고난의 때에 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해서 옛사람을 모두 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고난,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심하고 흉측한 방식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이 고난을 저희가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합니다. 이 고난 뒤에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일 다가오는 부활을 영광과 기쁨과 찬연한 천국의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후 봉헌 찬송은 따로 드리지 않고 옥중광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찬송을 연주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고 찬송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